할렐루야. 예. 참 이 아까 말씀드린 요소수 문제가 참 커요. 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 지금 올해 우리 교회 차는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차라서 요소수가 안 들어간 차인데 최근 한 4, 5년 이내에 만들어진 차는 아마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대요. 디젤 차 중에서. 그래서 지금 요소수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뭐 대형 트럭들은 다 디젤 아닙니까? 그래서 화물 운송을 하려면 대형 트럭으로 해야 되는데 이 디젤 운송 수단이 발이 묶이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11월 말이 되면 우리나라 보유량이 다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 방면으로 정부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참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지금 오늘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하도 이제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통과를 시켰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를 하도 하니까 그거 나중에 빚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나눠주느냐, 국민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그러면 재난지원금 안 드린다고 방역지원금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이 민주당이 아마 발의를 해서 법을 통과를 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방역 비용에서 한 1조 이상이 빠져나가는 거죠. 또 방역 비용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경구 투약하는 게 개발이 되었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게 뭐 두세 개 회사에서 아마 개발이 된 것 같은데 아직 FDA 통과는 안 되었지만 그것이 통과되면은 한 사람이 5일씩 먹어야 된답니다. 그 약을. 그러면 치료율이 굉장히 높대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89%라니까 거의 낫는 거고, 그 MSD라고 그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그 회사는 지금 먼저 그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는 50%랍니다. 그래도 50%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게 근데 그 MSD에서 나온 약이 700불이랍니다. 한 사람이. 700불이면 얼마입니까? 80몇만 원이죠. 80몇만 원입니다. 싸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위독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화이자가 승인을 받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도 우리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 나와가지고 싸니까 또 확 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나는데 그거는 40만 개만 신청했답니다. 40만 개. 그래서 그런데 방역지원금으로 또 1조 원을 지불하면 그쪽으로 나갈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난하지 말랍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난하지 말라. 자, 제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비난이죠. 좀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정부는 마음이 안 좋죠. 그러나 국민은 마음이 시원합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우리가 호박씨를 까게 되면 당사자는 마음이 안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요. 희한하죠. 당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죠.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끌어내게 되면 묘한 쾌감들이 있어요. 묘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맞아 그래 맞아. 너도 알았니? 막 이러면서 묘한 쾌감들이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쾌감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쾌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떤 쾌락 같은 그런 느낌의 쾌감이라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로마서가 어떻게 이어왔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14장은요 12장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들을 쭉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12장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영적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리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고 낮추고 남을 높이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 교회 공동체 안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13장에서도 교회 안과 밖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죠. 교회 밖에 대해서는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을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그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에게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과 같고,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잘못을 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13장에 있었죠. 자, 이제 시선을 다시 돌려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전제는 뭡니까?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은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연약한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육체가 연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자, 이러한 자들을 교회가 받아주라. 소외시키지 말고 받아주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별로 옳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반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인권, 약자들에 대한 배려, 여성 배려, 이게 지금 대세고 주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아니 100년이 아니라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여성분들이 사회 참여하기가 참 힘들었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거 별로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로마 시대에도 로마가 뭐 인권 가지고 인권 주장하고 이랬으면 다른 나라 정복했겠습니까? 그렇죠? 무력으로 힘센 자가 다 취하는 게 그들의 논리였고 세상의 논리였어요. 그게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로마인들의 귀에는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아니, 연약한 자를 존중해 주라고? 연약한 자는 뺏어야지, 조용히 하게 해야지, 강한 사람이 일어나야지. 그게 당연한 논리였어요. 당연한 논리. 지금 생각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연약한 자를 존중해 줘야지. 지금은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로마서를 듣고 있는 독자들의 그 귀에는요,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 돼? 연약한 자는 도태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메시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소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절 하반절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뭐 성경에서 이 여러 번역이 있어요. 성경들이 불가타 성경도 있고 여러 뭐 성경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얼마나 번역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번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역 성경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운 성경이라고 또 아가페에서 번역한 성경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이라고 온누리 교회에서 번역한 성경이 또 있습니다. 요 정도, 한 7가지 정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또 하는 그 킹 제임스 번역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한 그 또 성경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개가 채 되지 않아요, 번역이. 근데 영어 성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됩니다, 영어 성경은. 그런데 그 성경들이 오늘 본문을 번역하게 될 때에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말씀을 풀어서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의 생각을 논쟁거리로 삼지 않기 위해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의견을 말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하라는 거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자, 믿음의 약한 자들의 생각이나 의견 혹은 어떤 의심조차도 논쟁 삼지 말고 문제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그 교회 안에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요, 별 얘기를 다 들어도 시험에 잘 안 들어요. 믿음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와 어떤 모함이 있어도 별로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아유,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뜨겁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떤 모함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되는 생각들이 확 오게 되면 확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걸 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연약한 자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잘 삐지시는 분들, 그러면 나는 연약한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 안 삐져요. 강건하면 잘 안 삐져요. 사소한 걸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아라. 그 예를 바울이 들어주는데 2절에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왜 먹는 얘기를 갑자기 할까요? 자, 먹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여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의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신이 아니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신이야, 그러니까 그걸 우상 앞에 갖다 놨든 말든 우리가 그걸 그냥 사다가 먹는 게 뭐 어때? 괜찮아, 거리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사다 먹을 수 있느냐, 불가다, 그러니까 우린 채소만 먹자. 왜냐하면 로마에는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을 되파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성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대부분 신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싸게 사다가 다시 파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가 우상에게 갔다 온 건지, 뭐가 깨끗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엔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거 괜찮아. 예, 우리 하나님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거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이.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는데, 근데 이 둘 사이에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만약에 한 자리에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누가 상처받을까요? 안 먹는 사람이 상처받죠. 먹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다 먹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 먹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먹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안 먹는 건데 저 사람은 왜 안 먹지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들이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 나름대로 판단해서 안 먹는 것이니까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이어서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연약한 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말고, 연약한 자들도 이 믿음이 강한 사람, 뭐 강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먹는 자 안 먹는 자로 하면 더 쉽죠. 자, 안 먹는 자들도 먹는 사람 보러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고 꺼리끼면 안 먹어도 괜찮고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거나 논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존중입니다. 존중.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여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 가면 가식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평소는 그렇게 안 사는데 교회만 가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이러다가 교회만 하면 아유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식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식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그 가식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형제된 자를 존중해주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의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삶, 높여주는 삶, 이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인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져 있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말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냐 하면 연약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을 세우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권한이고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주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옆에서 야, 왜 저 종을 자꾸 힘들게 만드냐 너. 좀 쉬게 놔둬라.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는 종이 있던 사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러 다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같이 하고 하는데 이 주인이 야, 저기 물 좀 떠와라. 막 뭐 이러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간섭을 하는 거죠. 이 옆에 친구가 연약한 자. 야, 너 우리 주 안에서 저 종들도 다 형제 자매인데 왜 종을 자꾸 시켜가지고 힘들게 밥도 못 먹게 하냐? 이렇게 한마디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종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판단을요, 언제나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이란 말을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인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의 유익에 위배되지 않을 땐 가능해요. 나의 유익과 상관없을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나의 유익과 연결되는 순간 내 눈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니까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저건 옳아, 저건 안 옳아.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보면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도 객관적으로 보는데. 그렇죠? 우리 인간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KTX가 이쪽에 오는 게 낫습니까? 저쪽에 가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구가 많은 이쪽에 와야죠. 그게 온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이게 객관적이지요. 근데 저쪽 동네는 또 안 그래요. 그 객관적인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이게 객관적인 게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작은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논쟁거리가 생기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들은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너희들이 할 게 아니다. 판단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참 다양한 처지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여기 날은 데이를 말해요. 데이. 뭐 월화수목금토일이라든지 하여튼 이 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날 이사 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날 가야 된다 그러고, 그게 풍수지리상으로는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뭐 없는 날 가라 그럽니까? 그렇죠. 왜 손이 없는 날 가야 될까요? 손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손이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고, 이사 가기 전에 날 받으러 이 철학관에 가서 날을 받고 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떤 얘기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일주일 내내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토요일이 있어요. 저 미국 교회, 미국의 한인 교회 가면요, 주일 날이 없고 월요일 날이 없고 토요일 날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아침에 예배 마친 다음에 그 베이글이라고 있어요. 빵. 이 도넛인데 약간 딱딱한 빵이 있습니다. 그걸 딱 잘라가지고 거기 잼 같은 거 바르고 뭐 이렇게 스프레드 같은 거 발라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마다 장로님들이나 뭐 안수 집사님들이나 돌아가면서 이제 토요일 날 그걸 먹어요. 먹고 때로는 뭐 먹은 다음에 족구도 하고 먹은 다음에 청소도 하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을 이렇게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그런 문화로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을 참 잘 모입니다. 다들 출근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토요일 날 새벽에 모이는 게 굉장히 유익한 거죠. 아마도 우리 교회가 토요일 새벽 예배가 없는 이유는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까 뭐 10시, 11시 넘어서까지 이제 막 할 때가 있으니까 늦게 끝나니까 그 다음 날은 좀 자라. 그래가지고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느 게 옳다? 어떻게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어떤 교회는 또 월요일 날을 안 해요. 새벽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쉴 수가 있느냐? 나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각자 인정해 줘라. 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한다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각을 세우지 말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흑역사, 방석파와 장의자파가 피 터지게 싸운 역사 기억하시죠? 예, 방석파와 장의자파. 우리 옛날에 다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이면 마루 왁스칠하고 닦고 방석 쫙 날르고 이게 방석파였지요. 그런데 이제 신문물이 들어와가지고 신문물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장의자. 옛날에는 장의자가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나무로만 딱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의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그냥 다리 쫙 뻗고 허리 등받이 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 선배, 먼저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의 생각이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무릎 못 꿇습니다. 예. 미국에서 제가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정말로 방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문화가 전혀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모두가 식탁에 앉아서 먹지. 그리고 잠도 방바닥에 욕 깔고 자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다 매트리스 깔고 침대에서 자지. 예, 그렇게 15년을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일단은 방바닥에 요즘에 신방하게 될 때 이렇게 뭐 식탁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다들 방바닥에 깔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예,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이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서로 불편해가지고 서로 찌릿찌릿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장소를 옮기기도 그렇고 거기서 한 1시간 얘기하다 보면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합니다. 뭐가 띵하고 예, 막 다리가 저려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하는데 서로 말도 못하고 예, 그런 애매한 풍경들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면 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게 경건한 거냐?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경건한 거냐? 의견이 나뉠 수가 있죠. 아마도 이게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붙이면 치열하게 싸울걸요. 어떻게 신방이 왔는데 경건하게 거실에서 탁 예배상 깔고 목사님만 방석하고 남들은 방석도 없어요. 예, 목사님만 방석 딱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딱 경건하게 들어야지. 어떻게 식탁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경망스럽지.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연약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겁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피튀기게 싸우지 말아라. 예. 그럼 뭘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울 것은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훼손된다? 그러면 피튀기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 사도들이 콜로세움에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정말 고문을 당하고 했던 이유는요, 장의자 방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거를 주도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 하면 복음이 훼손되고 진리가 훼손되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비판하고 싸워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내가 살아온 배경이 부딪히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희가 싸울 이유가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네. 자, 그래서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문제를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줘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한 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정말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꽃꽂이를 하는데 내가 꽃꽂이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거든. 그래서 내가 한 걸 좀 봐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꽃꽂이를 하나하나 하게 될 때 꽃 하나 잘라서 꽂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고, 내가 청소를 할 때도 주를 위하여 하게 되면 아유 교회에 뭐가 흩어져 있고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 주님을 씻는 것 같아.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주를 위하여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분에 물 주는 것을 할 때도 주를 위하여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주님 오늘도 직장에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우리 가정도 일구지만 하나님 정말 잘 되게 하셔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정말 멋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도 하나님 오늘 공부를 합니다. 내가 별로 좋지 않은 머리로 오늘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삶에 불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주를 위하여가 될 때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주를 위하여 살게 될 때 분쟁 없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의 이 주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끌어오는 말씀들이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의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사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성가대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하여, 내가 식사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하여. 집사님 오늘 밥 어땠어? 괜찮지? 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아유, 원래 돈이 모자랐는데 내가 한 5만 원 넣었어. 아유, 괜찮았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왜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열매는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피어났다가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사망, 우리 죄로 인한 대가, 그 모든 값을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페이오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던 이 육신의 삶은요, 다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영생을 주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고요, 예수님은 그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내가 좀 강하다, 나는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도 내 주머니, 이쪽도 내 주머니인데 여기가 더 많이 들었다, 여기가 적게 들었다,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주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옆 교회가 잘 되니까 막 배가 아파요. 내가 전도 다 해놨는데 그 교회가 끌어갔어. 기분이 상당히 상하죠.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마음은 좀 아프더라고요. 당장 마음은 좀 아프더라고요. 저도 제가 안양에서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키우는 걸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선우 목사님도 제가 키운 아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키워서 악기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얘들이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니까 한 3년 지나니까 지들이 알아서 연습을 해요. 아주 좋은 팀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팀이 돼가지고 청년 때 써먹으려고 하니까 다들 전문직으로 이 돈 받는 연주자로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어떤 친구도 이 엔지니어링 공부를 제가 가르쳐줘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엔지니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양 지역의 그 학교 연합회에서 엔지니어링을 하고 나중에는 컨티넨탈 싱어즈 가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안산 동사원교회에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거기는 돈 준대요. 월 100만 원씩. 그냥 가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그러나 키우는 건 저의 사명이었고 제가 안 키웠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또 거기서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옆에 교회가 잘 되는 거 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도 우리 주님의 주머니, 우리도 주님의 주머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각을 세울 일도 없고 판단하는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한 공동체 되었는데, 한 형제자매가 되었는데 그 안에서 자꾸 각을 세우고 헐뜯고 이렇게 하면 그 죄값을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을 하리라.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보고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너희가 죄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서 이제 함께 살게 될 텐데 굳이 여기서 각을 자꾸 세워가지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뭐 자기 의견이 있지요. 그러나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어떤 한 의견으로 맞춰야 될 때가 있죠. 존중은 해주지만 한 의견으로 맞춰야 한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때에 내 의견이 좀 꺾이더라도 꺾이는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따라가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고 또 의견을 자기 의견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의견을 꺾은 사람에게 그래도 따라와 주셔서 고맙소,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세계로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디죠? 무슨 목사님이죠? 부산 세계로교회, 지난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던 교회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무슨 보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정이 확보되었고 건축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크게 하고 싶으니까 디자인을 체육관 돔 형식으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돔 형식으로 의견을 냈는데 건축사나 장로님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합니다. 이게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뜻대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 뜻대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이 진행되고 이제 막 그 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철제 그 철골이 막 올라가게 되고 지붕을 씌우자마자 태풍이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확 넘어가 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이 수십억이 휴지장이 되어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럴 때 각을 세울 수가 있죠. 목사님 의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투표합시다. 우리 투표해가지고 이 목사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목사님 주장하지 않겠다고 각서 쓰십시오.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장로님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자,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돔으로 합시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장로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괜히 주장했다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자, 장로님들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래서 목사님도 한 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돈은 들었지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 관계가 훨씬 더 곤고해지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수업료가 어마어마했지만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일어설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의견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또 하나로 의견을 모아야 될 때 내 의견이 꺾이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 따라가주고 또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마음을 꺾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줘서 양보를 해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의견이 주장되어지기를 좋아합니다.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길 좋아하고
내 뜻이 반영되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불신하고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려 했던 모든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화평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서로를 세워주며 나아가는,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